그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합격자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쓰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쓰임받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쓰임을 받고 다른 아합의 쓰임을 받고 왕에게 쓰임받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저쪽에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가끔씩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합격자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데 그 초석으로 요셉을 정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성경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근간을 보면 장자가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은혜의 그 흐름은 장자로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적어도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 그 바로 앞에 있는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써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초석이 됐을까? 적어도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요셉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던 곳이 애굽이고 그 애굽에서 정착해서 민족을 이룰 만큼 강성하게 백성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진 그 근간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12아들을 데리고 70명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적어도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를 데리고 그리고 가지가지 바로가 산하정책을 쓰고 산의 아이가 나오면 죽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고역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딴 생각까지 못하게 하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애굽보다도 더 강성하게 민족이 번성했던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석을 놓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찾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쓸 때에는 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왜 교회에 있지? 교회에 있을 만하니까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쨌든 간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분 주신 것은 그만한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직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회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려거든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니까 저는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형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형. 이 사람은 구원에 관한 것, 선한 일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원에 관하고 선한 일에 사모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것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 형은 주님을 만나더라. 믿음의 초석이 되고 믿음의 합격자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호 형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드러내는 형. 키가 작은 삭개호 부자였어. 그러나 키는 작지만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상 친구가 없었어요. 외로워요. 외로운 것이 인간적인 외로움도 외로움인데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그에게 다가왔느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살다가 죽으면 내가 어디 가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열심히 청춘 남녀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으고 열심히 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이렇게 모아서 내가 뭐 하려고 모는 거지? 인생의 황혼에 가면,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그런 것들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 물질이 내 건강 지켜주지 못하고, 그 물질이 내 행복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이 그 물질이 내 구원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영적인 고민, 구원에 대한 고민,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그 정체성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 만난다. 여러분,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 만나게 돼 있어요. 영적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주님 만날 이유도 없고 주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를 지나가면서 영적 고민은 좀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 만나서 그러하여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형입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지키는 형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형.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곱의 자녀로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이 자녀로 태어나서 마땅히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죄의 길로 가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선별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형.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선한 일을 항상 사모하는 자, 반드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만나면 합격자가 된다. 삭개오형, 영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형. 그래, 반드시 주님께서 영적인 고민을 가진 자에게는 언제 만나 주셔도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믿음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제가 이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어필, 하나님께 관심 갖는, 하나님께 나를 보이는 것,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어필, 하나님께 이제 어필한다. 잘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관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관심 밖에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를 마지막을 장식한 자가 요셉인데, 이 요셉을 보니까 믿음의 합격자가 되었을까? 요셉은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었다. 성공적인 삶의 기본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정말로 세상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면 어떻게 쓰임받든지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기술자를 구하고 인재를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고, 다 이렇게 여러 장르에서 이렇게 사람을 선별합니까? 선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너 그 정도면 됐어, 너 그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인정받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었는데,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후회 없는 삶. 우리는 우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차지한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마음 도둑맞아 버리면 육체도 도둑맞는 겁니다. 마음 도둑맞아 버리면 영혼도 도둑맞는 겁니다. 다 도둑맞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심령이 도둑맞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도둑맞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자신을 지키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요셉은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고난이 온 것을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는데 뭐 하루 아침에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고 엄청난 그 고난과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끔씩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인내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내를 갖지 아니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정말로 천국이 눈에 보이면 정말로 이제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 티켓을 사버리면, 참 요새는 좋은 세상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차표만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외버스를 타든지 뭐 이 고속버스 빼고 시외버스 타든지 시내버스 타든지, 시내버스는 지금 그런다만 시외버스를 타면 보통 제가 전주에서 공부를 하면서 부안에서 이제 시외버스 직행버스를 타려고 씁니다. 그러면요,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좌석표가 없어요. 좌석표가 없으니까요, 제일 앞에 서 가지고 빨리 타면 좋은 자리 앉을 수 있어요. 늦게 타면 어김없이 서서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석이 쟁탈전이 꽤나 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뭐 KTX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뭐 이 고속버스를 타든 직행을 타든요, 예약제예요. 예약제. 뭐 가서 보면요, 뭐 이 딱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면 그냥 가서 그냥 가서 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천국도 우리가 티켓 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천국 티켓이다 하고 나에게 딱 줘버렸다고 한다면 그냥 너부리지게 살다가 마음대로 있다가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티켓 갖고 왔습니다, 문 이렇게 쭉 열어주면 좋겠는데,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믿음에서 떨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고난과 역경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열심히 찾아왔던 것들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 신앙에서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 가지 관계를 잘 맺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의 관계 보면 처음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형제 관계성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관계성이 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서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요셉의 관계성은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가가는 그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주변엔 너무나 많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하고 무슨 큰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형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도 아니고, 막내가 무슨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랬겠어요? 단지 꿈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은,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끼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죽이려는 마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형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만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는 관계성, 원수를 더불어 뭘로 바꾸고 은혜로 갚으려고 하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나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그걸 뿌리치고 감옥에 갈지언정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상소해서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열심히 다 이 꿈을 다 해석해 주었건만 그 은혜를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이 적어도 자기를 배신해 버리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배신하고 난 다음에서야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억울함을 그가 풀어줬더라고 하면 바로 감옥에서 나왔을 텐데, 바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냐므로 그 감옥에서 세월이 꽤나 오래 살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감옥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야 내가 저 은혜를 입혀줬는데 저놈은 저럴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요 한이 없이 넓어서 예수님의 마음같이 한이 넓어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내에서 원수시 자기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을 린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 그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항상 구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눈으로 봐야 돼요. 육체의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상황의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나의 이익과 유불리로 보지 마시고 항상 무슨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은혜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 은혜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에 무엇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관계인데 탐이 없어요. 정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소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 살아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께서 내게 하시면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에레미야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열매가 맺는 잘 보았도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이미 어디로 보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에게 고난이 올 것을 이미 예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내게 그 말을 듣고 너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되고 그 말을 듣고 너에게 기쁨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성이 유지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가 자기 자의적으로 이야기해버리고 불리함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영광 받을 것 같으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하나님과 관계성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쪽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 이제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관계성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다.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죄 문제가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말씀 따라 살면서도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하나의 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렇게 신앙을 이루고 갔는데 또 많은 사람이 요셉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루고 가려고 애쓰는데 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다, 자기 관리에 신앙관리 너무 무능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너무 비호한다, 이렇게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홈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의 4단계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데 이 범죄하는 이 유형 속에 보면 이 범죄의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를 거치면 반드시 죄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생각이랍니다. 스쳐가는 순간까지, 스쳐가는 것까지 다 목도해서 이런 것들이 죄를 뒤로 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 두 번째는 감정. 점점점 누룩처럼 빛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에, 자기 감정에 몰입되면 아닌 것도 옳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쁜 것도 좋은 것 같이 보이고 가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데도 유익이 있는 것처럼 자기 감정에 막 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심의 단계. 그래, 뭐 감동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뭐 죄가 죄같이 안 보이는데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부풀어 올라갔는데 뭐가 두렵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심의 단계가 오는데
결심의 단계에 보면 해보자, 가보자, 싸워보자. 그래서 죄의 사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 회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차면 넘어버리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기에 매몰돼서 가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비슷한 예를 찾아본다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에 스스로 빠진 사람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오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왕이여, 사무엘이여, 빨리 와서 우리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사무엘은 다 오지 않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돼.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알아요. 사울이 그건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직 열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래, 사무엘만 예배를 드리냐?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양 잡아가지고 불 태워서 올리는 것이 그 대수야 하고 사울왕이 자기가 양을 취해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다 놓고 불을 질려서 다 올려드렸어요. 제사가 딱 끝날 즈음에 영케도 제사가 딱 끝나고 불이 이제 모든 제단에 올라왔던 그 모든 제물이 다 타고 난 다음 다 끝났다, 이제 전쟁으로 나가자 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어쨌든 늦게 왔던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보다 좀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이 갔습니다. 왕이 사무엘이여, 당신이 더디 오고 블레셋은 자꾸 물려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대신 예배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했나이다. 당신 생각에 너무나도 충실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다고 하십니다. 버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현대인의 그 삶 속에서 홈기스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갈 확률이 많다. 그 확률이 많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었는가? 요셉이 믿음의 합격자가 된 이유는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것.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것.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요셉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한번 쓰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쓰실 것이니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연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왜 그러면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까? 요셉이 아직 영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저녁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머리가 너무 생생해요. 생생한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형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형들과 같이 나가서 곡식을 뱄는데 곡식단을 묶어요. 보릿단을 다 묶었는데 보릿단이 꿈입니다. 나가서 묶었는데 보릿단들이 자기가 묶어놓은 보릿단과 비롯해서 형들이 묶어놓은 보릿단들이 다 일어서더니 자기 단을 향해서 뺑 둘러쓰더니 자기 단을 향해서 전부 다 이렇게 엎드러지고 다 이제 쓰러진단 말입니다. 절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 형님과 우리 같이 11명이 우리 식구 12명이 가서 같이 똑같이 나가서 곡식단을 뱄는데 내 단이 가운데 서고 그 나머지 형님과 동생 단이 쭉 뺑 둘러쓰더니 내 단을 향해서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합디다. 형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엄마, 네가 우리가 너를 섬기란 말이냐? 기분이 나빴어요. 두 번째 또 그 한마디 했으면 괜찮겠는데 두 번째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별이 있는데 또 형을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 별 11별이 있는데 해와 달이 있어요. 해와 달은 누구를 말합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그러나 11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를 유시해서 자기를 빼고 11 형제예요. 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합디다.
이렇게 또다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너 어머니 아버지까지 너를 섬기란 말이냐? 그러나 누구는 누구 마음에 그 말을 두었어요. 아버지 부모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뭐냐면 요셉이 조금씩 전전하며 성장하면서 이제 종회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으면서 조금씩 하면서 무엇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오늘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45장에 보면 말합니다. 47절 말합니다. 긴 성경이니까 다 읽을 수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시급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얘는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이들이 그냥 바짝 쫄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당신이 나를 이곳 때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이제 보복할까 봐서 지금 바짝 쫄아갖고 있는데 가까이 오라니까 가까이 왔어요. 지금 꼼짝도 못하고 지금 무릎 꿇고 쉽게 말하면 머리를 조아리고 또 고개도 못 듭니다. 왜? 그 지위가 지금 총리 대신 아닙니까? 총리 대신인데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지만 그 앞에 그 권위에 깡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판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의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시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은 이미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고 있다는 얘기. 당신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은 나를 여기서 팔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이 당신들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근심하지,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먼저 팔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그러면 요셉은 뭐를 한다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세상에 원망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 맺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원수 맺는 일. 얼마나 원수 맺으려고 한다면 형제도 다 원수가 되겠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 가정도 원수가 되겠고, 감옥에 있는 배신자들도 다 원수가 되겠고, 다 원수가 되겠지만은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원수 갚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앞에는 원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원수가 있는 거 봤습니까?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향해서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나이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앞에는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고난도 은혜로 받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고난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성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쓰시고자 원하시는구나, 이 인내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설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자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누구를 붙잡아 주겠습니까? 그런 자를 붙잡아 주지 않고 누구를 붙잡아 주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결과로 보면 축복이죠. 자, 요셉이 믿음의 합격자가 되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정말로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 됐지만, 부한 자도 됐지만, 신앙을 보다 보면 우리가 육적인만 바라보지 맙시다. 육적으로 말한다면야 그가 정말로 내가 볼 때 총리 대신이요,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안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부러운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통리 대신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요셉에 대해서 부러운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기업가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뭐 부러워한 것은 사실이죠. 뭐 건강한 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차원은 달라야 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를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행복을 가지고 부러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의 부를 걸고 그 지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러워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신앙까지 갈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신앙을 내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부러워할 대상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요 형통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결과도 축복이지만요 과정도 축복이에요. 과정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말하면서 많은 목사교사들이 말합니다. 요셉을 가진 자는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을 때는 참 행복했어요. 요셉이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흉년이 찾아와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막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풍성해집니다. 은혜의 산물이 열려요. 요셉이요 어디로 가니까 바로 궁에 들어가니까요 바로의 그 왕가가 그냥 완전히 세계를 평정해 버립니다. 요셉을 가진 자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말하면 요셉은 뭡니까? 복덩이다 그러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도 복이다. 요셉이 가기만 하면 복이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에 거느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평화가 있고 내가 머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있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해주시고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께서 큰 문제 없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그 땅에 적어도 큰 환난과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인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살고 살리는. 요셉은 죽을 줄 알았지만 자기도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뭐를 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흉년이 남아있으니 당신들은 내 근에서 떠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것도 아닐 것이고 내 근에서 있어서 이 흉년을 잘 견딥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말합니다. 살고 살리는. 그러나 그것이 5년이 아니라 200년 동안 이 종살이는 비록 했지만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나타나서 종살이는 했지만 200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이들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녀를 통해서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민족의 꽃을 누가 그걸 선문을 열어갑니까? 요셉이 열어가요. 요셉이 열어가고 그 요셉에 같이 들어갔던 그 후예들이 200년 후에 200몇십 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또 누가 나와요? 솔로몬과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오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고 예수를 통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근간을 찾아 올라간다고 한다면 요셉이야말로 믿음의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서부교인들이 믿음의 합격자들이 다 되셔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